성경 66권은 각 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각 권마다 그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지금 3주째 룻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전하는데,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고 그랬죠. 사사시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핵심적인 구절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제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요 한 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룻기의 핵심적인 구절은 바로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 룻기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룻기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룻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어쩌면 룻기의 최고 절정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반전 드라마. 그거는 참 반전이야. 반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놀라움의 표현으로 반전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압 여인이고, 모압 족속 자체가 태생적으로 참 부끄러운 조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후손들이 모압 족속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극렬하게 섬기고 호전적인 민족, 바로 모압 민족인데, 룻은 바로 이 모압 민족의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모압 민족은 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와 관련되어서 사사기 3장을 읽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만들고,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모압 밑에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들어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사사기 3장에서 만나는데,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모압 민족은 대개 적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민족에게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바로 그 민족에게서 오늘 본문에 룻이라고 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출현했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 그리고 바로 그 여인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되고, 그 여인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은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당당하게 이름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요즘 말로 하면은 반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들어쓰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포기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룻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지금 3주째 룻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면서 사실 룻기 전체를 다 나누어서 설교하면 좋겠지만은 또 그러면 또 여러분 너무 식상할까 싶어서 룻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지금 세 사람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첫 번째 전한 것은 여러분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는데, 인생의 흉년을 만났을 때, 그때 평범한 이스라엘의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인생의 흉년이 임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를 통하여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의 뜻이었는데 모압이란 땅에 모압 드림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에서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고향 사람이 나오미 나오미 했지만은 나오미는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이제 불러주세요. 마라라고 하는 이름은 나오미하고는 정반대되는 고통, 아픔, 쓴 이런 이름이잖아요. 괴로움 이런 이름이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지난주에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오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나오미의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룻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모압으로 가서 완전히 망한 이 나오미의 가족들 보세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과부만 3명이 지금 남아있는 처절한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한 가정의 가장, 또 든든한 아들들이 없었을 때에 겪는 여인들의 아픔, 그들의 눈물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대를 이을 자식도 없고 생활고는 더욱더 빈핍한 상태로 몰려가고 남아있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 과부가 이와 같은 처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늙었고 이 자기에게는 뭐 특별하게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 아들들과 결혼한 이 두 며느리를 보니까 아직도 젊고 아직도 미래가 창창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 두 며느리를 계속 붙들어야 되겠느냐 고민하다가 나오미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보고 너희들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너희들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가라. 우리 집에 지금 뭐 대를 이은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먹여 살릴 만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 곁을 떠나도 된다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두 며느리들이 처음에는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했지만은 결국은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곁을 떠나고 say goodbye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본문에 보니까 룻만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룻 보고 말합니다. 내 동서 오르바도 떠났는데 너도 이제 내 곁을 떠나라. 떠나도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미가 말을 하지만은 오늘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룻기를 대할 때마다 룻이 했던 이 놀라운 고백에 저는 지금도 참 마음이 뭉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룻과 같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이런 며느리들만 있다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히 풀리지 않는
이 고부간의 갈등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룻과 같은 이런 며느리들이, 이런 여인들이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 안에서는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먼저 우리가 16절에 룻이 고백했던 이 내용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오늘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은 신앙의 유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자식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줄까? 대부분 그 많은 것들은 물질적인 것에 집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에게 돈을 물려주고 부동산을 물려주고 주식도 물려주고 사회적인 지위도 물려주고 세속적인 권력도 물려주고 싶은 것. 교회 안이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겉으로는 표시를 내지 않지만은 겉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은 속내를 보면은 세속적인 관심으로 가득 차 있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굉장히 몸의 컨디션도 안 좋고 굉장히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데 제 아내가 저보고 당신 좀 우울증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지난 주간에는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동안에는 바깥에도 나가기 싫고 그냥 집에서 지내면서 인터넷에서 한국 교회의 상황에 관한 많은 내용들을 제가 접하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던 며칠을 보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오늘날 기독교, 특히 한국에서 기독교는 위기다. 교회도 위기다. 목회자도 위기다. 어떤 지금 한계를 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한국교회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기의 근원에는 심각한 만몬주의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구나. 교회가 정말 세속화되고 있구나.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가를 느끼면서 목회자인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나오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지금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며느리 룻의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쩌면은 늙어서 집만 되는 시어머니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처절한 가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만이 룻과 나오미 여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자기 살 길을 찾아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비록 어머니에게 재산도 없고 가난 그 자체로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보니까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마라의 현장 속에서 가진 것도 없이 쫄딱 망했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어머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 하나님께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룻이 보면서 그 어머니에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은 동서 오르바가 택한 것과 달리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 바로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별 가치 없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보이는 별 가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선택에 혼란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룻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현실은 선택하고 싶지 않은 것들 뿐이,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유산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룻은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굳이 신앙의 유산을 자기가 생각하고 생활했겠습니까? 그저 고난 가운데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붙들며 살려고 발버둥 친 것뿐입니다. 당장 눈에 성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죽은 남편이나 죽은 자식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이 며느리가 정말 감동으로 받아들였다.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언가를 남겨둬야 되는, 무언가를 내 자식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는 뭘 남겨두고 살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바로 선 가정이라면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부모라면은, 영적으로 양육되기를 원하는 비전을 가진 자식이라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 얼마나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혹시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냥 설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제가 3살 때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저희 친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적부터 할머니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희 친할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너희 친할머니는 평생을 기도하고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갔다. 너희 친할머니는 평생을 하나님만 사랑하고 갔다. 이걸 어렸을 적에 저는 그것을 계속 듣고 자랐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기억도 나지 않지만은 그 친할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인 사랑, 열정이 어린 마음에서부터 그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친근하게 생겼어요. 한국에 갈 때마다 저희들 그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밑에서부터 친할머니,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외할머니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항상 저는 친할머니한테 가서 먼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저는 이 할머니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러나 할머니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제가 평생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올라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장남이 제가 호주에 와서 15년을 살다 보니까 항상 저는 불효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가 성장할 때 참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어머니가 10여 년 이상을 남의 집에 흔히 말하는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우리를 공부시켰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돈 이렇게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그렇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특히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 저는 부끄러워하거나 어머니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 지금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하루에 2번씩,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재산을 남겨준 건 아니지만 그 신앙의 유산 하나는 나에게 그대로 남겨줬다는 걸 알기에 저는 늘 감사하고 그런 어머니가 존경스러워요. 다만 내가 그런 부모가 아직 되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나의 부족함이 나를 가슴 아프게 할 뿐이죠. 신앙의 유산 하나 제대로 물려주면은, 그리고 자식들이 그 가치를 알면은 이것이 그 가문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넘기지 않고 축복된 자로 그 가정을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오늘 룻을 통해서 또 발견하고,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창수 목사님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창수 목사님이 아버님이 목사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목회하는 거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그 아버지가 조그마한 교회를 맡고 있는데 날마다 아버지가 가난에 찌들려서 목회하는 걸 보고 어린 이창수 목사님의 마음에 늘 아버지가 하는 목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고, 나는 절대 앞으로 목회 안 해.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회 문제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 금식 기도가 최고였고 앞으로 열흘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어린 이창수 목사 어렸을 때 그 아버지를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하면은 뭔가 우리 아버지한테 쨍하고 했던 날이 보일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이 받는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40일 금식기도 끝나면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40일 금식기도가 일어나면은 가정이 더 좋아지고 이래야 되는데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쇼킹이에요, 이거는. 안 그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 안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나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가난한 집안이 더 가난해져 버렸죠. 여러분, 룻의 상황을 보시고 나오미의 상황을 보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창수 목사님이 깨닫는 게 그것이고, 지금 이창수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의 그 40일 금식기도 후에 돌아가신 것이 헛되지 않았다. 왜? 그 아버지는 자기가 지금 깨달았지만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자기에게 남겨주고 갔다. 나오미와 룻은 현실적으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없는데 영적으로 하나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룻은 나오미를 떠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룻의 믿음은 영적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마라. 그 영적 자리는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 쉽고 이렇게 행동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의 또 다른 며느리 오르바처럼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옆에 있어봐야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어봐야 뭐 덕되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곤한 일만 생길 것이고, 차라리 아직 젊을 때에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오르바는 그 선택을 했어요. 오르바는 그 어머니 나오미 밑에서 어쨌든 영적으로 어머니가 믿고 계시는 하나님, 어머니가 섬기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오르바도 알았어요. 오르바도 그 어머니로부터 영적으로 영향력을 상당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르바는 떠났어요. 오르바가 떠날 때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변명거리가 있겠죠. 대표적인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꼭 시어머니 옆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시어머니하고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내 고향 땅에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우상이 충만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거기 가서도 열심히 믿음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요즘 말로 꼭 그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요즘 말로 교회가 널려 있는데 꼭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꼭 제 밑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고 꼭 매번 중앙교회가 최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확실히 영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확실히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나오미의 상황은 정말 답답한 것뿐이고 무슨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없고 가난하고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고 고난 가운데 있고 배고프고 답답한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 붙드는데 남편도 죽었어. 아들들도 죽었어. 재산 다 말아먹었어. 쫄딱 망했어. 가진 것 없어. 소망도 없어. 이제 하나님 저 가정 저주했어. 생각할 수 있죠. 이제 하나님 저 가정 버렸어. 생각할 수 있죠. 이가봇 이제 저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룻기는 과연 그렇게 해서 이 가정 그렇게 해서 몰락했다고 끝나나요?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미에게 머물러 있었다. 여전히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중앙교회를 붙들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붙들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축복을 예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고 있었다. 여전히 답답한 현실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으로 이끌고 있었다.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잖아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그것을 정말 확실하게 체험하고 왔기 때문에 여전히 저에게는 많이 내 심령 안에서 스트러글링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여전히 많이 부족한 목사지만은 확신 있게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를 사랑하고 있고 중앙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사람들로 이 재단을 채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교인들이 들어올 때에 10분 늦게 들어오는 교인은 욕 들어오는데요. 40분 늦게 들어오는 교인은요, 목사님이 칭찬한대요. 이해되세요? 40분 늦게라도 오니까 좋은 거야. 와주니까.
근데 10분 늦게 들어오면 좀 기분 나쁜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의뢰받아가 다음부터 40분 늦게 들어오는 교인이 되면 안 되죠. 저희 교회는 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없어요. 인정하시죠? 저희 교회는 저력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저희 교회는 저명한 교민 사이에 이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인지도 높은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저희 교회는 똑똑한 사람도 없어요. 인정하시죠? 저희 교회 성가대가 이 정도 찬양하고 박수를 매주 받는 것도 기적이에요. 인정하시죠? 오직 믿음으로 충만하게 서서 있고, 그런데도 주님은 저희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체면을 거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저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교회 맞아요. 교회라고 해서 다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있는 교회, 또 그런 사람들이 소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맞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알고 영적으로 이탈하는 위험을 보면서는 안 돼요. 살 것 같지요? 할 것 같지요? 오르바도 그런 마음으로 떠났어요. 오르바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룻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룻을 들어 사용합니다. 정말 좋은 믿음, 정말 큰 믿음,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룻의 입장에서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재산이 있는 것 아니고 집안이 완전히 망했고, 시어머니도 자기 곁을 떠나도 좋다고 허락도 했고, 같은 처지의 며느리 오르반 자기 길을 떠났고, 굳이 시어머니 곁에 없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자기 자아 속에서 일어날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 룻에게는 믿음의 유혹이고 연단하는 요소들이었어요. 그러나 룻은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고 바로 이런 룻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룻기를 대할 때마다 정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가졌던 정의로운 믿음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최근 한국의 탤런트 정보석 씨죠. 예? 맨날 의리 찾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마시는 음료는 의리 음료고, 예? 뭐든지 그 사람은 의리더만. 홍명보 감독이 월드컵에 출전할 때 자기 좋아하는 선수들만 뽑았다고 해서 엔트리에 자기 좋아하는 선수를 뽑았대. 그것도 홍명보의 엔트리 이래더라고요. 그런데요, 믿음에도 의리가 필요합니다. 나 살겠다고 이 핑계 저 핑계 달고 다니며 믿음 생활 하지 마세요. 룻은 적어도 믿음의 의리를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룻의 견고한 믿음, 의리 있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룻을 축복합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라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는 축복을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룻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견고하게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그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룻의 믿음, 바로
여러분의 믿음, 저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돈도 권력도 건강도 명예도 아닌 하나님을 향한 룻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 견고한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룻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유산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